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47절까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이라 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거룩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샘통 300일 잘 하고 계시죠? 네, 표정들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사남사밤도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뿐 아니라 목장 모임도 여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경건의 훈련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도전 과제로 삼으시고 잘 또 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우리가 도전 과제들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지금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든 말씀을 읽는 것이든 또 여러 가지 함께 모여서 하는 목장 모임 등 우리가 경건을 향하여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도전 과제를 우리가 받았고 또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샘통 300일 처음엔 잘 따라왔는데 지금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게 매일매일 습관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겉으로는 또 마음을 먹었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이 시간 5분 내는 거, 10분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도전들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욕구보다 훨씬 더 강하여서 거룩을 위한 도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도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이 도전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함께하는 도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도전이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가끔 식사하러 밖에 나가긴 하는데요. 메뉴를 정할 때는 분명히 나갈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도 각자 의견이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론이 우리 뜻대로 나지 않을 때 공동체가 하는 도전이 그만큼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를 향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들은 이런 공동체가 한 가지 도전, 그 거룩한 도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꽤 성공한 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글들, 우리 말씀들을 읽으면 나도 이런 공동체 성도의 일원으로서 뜨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열정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그 소속감이 주는 평안함과 은혜가 있고요. 또한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우리도 이런 공동체에 참 속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사실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 공동체가 거룩을 위해서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간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움츠려져 있잖아요. 다시 새롭게 이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들의 도전은 무엇일까? 잘 해오고 있었지만 지금 잊고 있고 손을 놓았던 그런 도전 과제들은 무엇일까라고 함께 살펴보면서 이 도전이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들이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테두리 안에서 믿음과 삶을 나누는 이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첫걸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분명히 마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귀한 대화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마주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의 족장들은 어떨까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고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모임에 힘을 쓰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흔적들, 이런 흔적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의 역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도전,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인다라는 말이 46절에 단편적으로 등장합니다.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단지 여기에서만 모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 그리고 44절에 다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공간에 있는 듯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즉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또 다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뭔가 한 무리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모이기에 힘썼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임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목장 탐방은 이제 병원직이니까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면은 참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같이 식사할 것을 준비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또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 또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목장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하도 안 모여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데 예전에는 그렇게 할 때 그 오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얼굴을 보고 삶을 나눌 때 내게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그 목원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는 표정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인가 거룩한 도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뜨거움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을까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떡을 떼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하튼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지 아니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위로되고, 넘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들,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모여야 되나요? 모여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동성과 확장성은 모이기를 힘쓰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제약을 받을 때도 있고요, 모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면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였을 때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 위로의 모습으로, 격려의 모습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 그 도전 무엇이냐? 모이기를 힘쓰고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도전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고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해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단기 봉사로 인도네시아를 꽤 많이 다녀왔었는데요. 갈 때마다 매해마다 이렇게 느끼는 은혜가 참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12년도에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를 이제 단기 봉사, 우리 임팩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었는데요.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왜 기억이 났냐면 다른 여러 가지 누렸던 어떤 은혜들도 있지만 그 단기 봉사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단기 봉사였습니다. 그때만큼 하고자 했지만 그때만큼 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24명이 갔었는데요. 현지 일정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미션을 이제 가지고 실천했는데 그 미션 중에 하나가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데리고 1시간씩 기도하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단 이 학생들의 형편뿐만일까요? 우리 어른들도 1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다이렉트로 1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내기를 쪼개어서 5분이든 5분이면 12번 하면 되잖아요. 1분이면 60번 하면 되잖아요. 여튼 1시간씩 기도 분량을 채우자. 비행기 타면서부터 애들이 여튼 1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쪼개어서 계속 하루 종일 숙소에서도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곳곳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그 기도의 시간이 확보된 그 단기 봉사 기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도 지금도 언제 갔던 단기 봉사를 제일 기억하느냐라고 하면 기도 많이 했던 첫 번째 단기 봉사를 기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낙담할 법도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도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서로 부족했지만 기도로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와 또 예상하더라도 다가오는 그 은혜가 배로 갑절로 커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소개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한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은혜를 나누며 먹을 것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기도에 힘쓰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모여서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진심으로 내 삶 가운데 또 당신들의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했던 것을 기도에 힘쓰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에 힘쓰고는 은혜를 많이 누린다, 많이 누리고 싶다라고 바꾸어서 설명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향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향기일까요? 어떤 향기가, 분명히 기도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향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갈등의 모습, 그 다음에 시기 질투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향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냄새라고 부를 수 있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사람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라고 해도 사실 결국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서 매 순간 은혜 누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 하면서요? 기도에 힘쓰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모임의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공동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펼쳐졌던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매 순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역사들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에 힘쓰는 그 순간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제만 하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만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도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게 갈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요.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사역들이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주 길게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길 것 같다가 아니라 생기는 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져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주일학교 부서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목장을 위한 기도. 이제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모든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그 각오로 기도에 힘쓰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하죠? 좋습니다. 짧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순간순간 기도하셔도 되고 한 문장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께 함께 더 말씀드릴 것은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받는 기도 제목들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믿음의 건실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귀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도전, 나누기를 힘쓰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남을 위해 사용할 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샘물교회는 그런 나눔을 저는 잘하는 공동체라고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제가 참 궁금해서 여러 책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제목이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또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읽었던 이야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 이 두 책을 제가 읽으면서 공동체의 모습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을 보면서 공통된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공통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눔이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가 상관없이 음식을 나누었고요.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나누었고요. 삶을 나누었고요. 물질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물질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했었을 때는 저는 참 이게 특이하다. 노예가 귀족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도 알고 반대로 귀족이 노예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것을 나눌 줄도 알고 특별히 시간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귀한 이 공동체가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6절에 떡을 떼며 가능할까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 주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한 음성으로 네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한번 나눠줘 봐봐.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자세히 잘 보면 뉘앙스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가 책들에서 귀족들이 노예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기쁨으로 한다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귀한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준비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가장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 자체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주어서 한번 해보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나눔의 역사는 나눔의 문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내려놓으면 우리에게서 뭔가 빠져나가서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은 이 상실감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내려놓기를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곳곳에 이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헌신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선교지 이야기를 많이 찾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예상치도 못한 후원, 또 예상치도 못한 도움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또 선교사님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는 충분히 도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질의 규모가 크거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 그런 어떤 크기의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도 선교지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정말 나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누가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들을 누리는 자도 행복하지만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구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찾아가서 제가 세미나를 받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저희들은 그 목자님 댁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세미나 일정을 다 마치고 목자님 댁으로 이제 집에 가면서 이마트에 간식을 같이 사러 가자고 해서 제가 같이 들렀습니다. 그날 이제 간식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그 목자님께서 후다닥 어디를 뛰어가시는데 그 코너가 어디였냐면 그 정육점 코너였습니다. 근데 양념 소불고기가 굉장히 질 좋고 싸게 나온다고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자님이 평소에 자기 식구들 수도 있고 저희 와서 저희 것까지 포함한 그 분량을 사면 이해가 되는데 엄청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냐라고 하니까 목원들 생각이 나서 목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 좋은 게 있으니까 자기 목원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자님은 평소에 지나가다가 호떡이 참 맛있게 보이면 그 호떡을 사서 목원들이 집 주변에 사니까 목원들 집에 하나씩 걸어놓고 오는 걸 참 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 나도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 안에 특별한 비밀이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눔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특별히 나눌 때 그 나눔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각자 생각들이 다 있을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제, 거룩한 도전과제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그 한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을 더더욱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힘쓰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누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3가지를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동체를 참 좋아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위로가 많이 되었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때로는 받기만 하려고 하고 누리기만 하려는 지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동체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눈 딱 감고 끝까지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섬겨보십시오. 그 사람은 때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 기억나지 않도록 그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 거룩한 과제를 해내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도전 과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때 하나님이 이 도전 과제를 실천하는 여러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삶으로는 찬양을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